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오늘 이렇게 평화로운 주일 오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종에게는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시고 넉넉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로마서 우리 1장 남은 부분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복음을 체계 있게 그렇게 아주 잘 설명한 대표적인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편지의 형식이기 때문에 1장 17절까지 인사말 비슷한 서론 말을 하다가 이제 11장 18절부터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과 구원의 큰 주제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는 첫 번째 주제가 다름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죄의 주제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거북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죄라는 부분은 피할 수 없는, 그 복음이 되는 이유는 바로 죄라는 인간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 이렇게 하면 조금 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좀 실존적으로 말하면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정말 문제가 무엇이냐?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에 처음부터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오히려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거나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그 상황이나 이런 상태를 보면은 우리는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이끌려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기도 하고, 친구가 좋아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의지할 것이 있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을 생각하고 고려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떤 절대자의 하나님의 그런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나와서,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파산해서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중간중간에 죄인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면서도 죄 문제를 터치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런 발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죄의 문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또 어떤 여자는 그 인생에 지치고 피곤한 삶인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의 그 삶에 있는 큰 문제를 지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여자의 생활이 잘못되어 있다면,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하고 사는 그 여자의 그 현실을 주님께서 지적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우리의 생활에 어떤 향상을 보기도 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복음의 진짜 뿌리와 기초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의 문제, 제일 깊은 우리 인간의 실존의 문제는 죄의 문제고 이것은 현실이다 말입니다. 성경은 현실주의, 영어로는 리얼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이다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실제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기를 바라는데 우리 경상도 문화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어릴 때는 부엌을 정지라고 했는데요. 남자는 정지에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설거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예. 경상도에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이죠, 만약에 설거지를 하면 우리 어머니가 기분이 안 좋다 그럽니다. 현대서.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자형집에 누님이 사는 곳에 이제 갔는데 우리 자형이 이제 설거지를 하면 어떠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분이 좋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왜 그거는 기분이 좋고 나쁩니까? 이게 뭔가 어떤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기적인 마음이 사실은 기준이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자기 이기적인 마음이 기준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으로 이미 우리가 굽어져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되는 잣대와 자기에게 되는 잣대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신뢰를 하지만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를 때도 많이 있어요. 저는 제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우리 생활의 그런 예화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 그런데 이 로마서는 말이죠, 죄를 굉장히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죄의 뿌리,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죄의 뿌리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여기에 29절에 보면 죄의 목록이 나와 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혹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각주에 그렇게 되어 있죠. 능욕하는 자, 남을 모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해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죄의 목록을 지금 쭉 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가 보면 이건 나쁜 거다, 이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죠? 시기하는 거, 남이 잘 되는데 막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남에게 행복한 게 막 기분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자꾸 다툼을 일으킨다든지 이간을 한다든지, 그죠? 이런 거 다 나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면서 자기를 높이고 이런 교만과 자랑하는 거, 이건 나쁘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 피해를 당해보면은 그 아주 나쁘다는 거죠. 인간을 얼마나 그게 해치고 인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픈지 그걸 당해보면은 아는데 말이죠. 자기가 할 때 모르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너무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분이 와서 이게 교회를 너무 잘 섬기니까 좀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잘 섬기고, 그래서 제가 좀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앞에서 오래 있었던 우리 분 중에 그거를 막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거 좀 이해를 잘 하라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잘 이해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옛날에 그랬대. 자기가 옛날에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거 굉장히 싫어했대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꾸 어긋장을 놓고 자꾸 이렇게 부당하게 말이 나오고 자기도 그것이 기분이 나빴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자기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잘 소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이 제대로 참 믿음이 자라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죄도 이해하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넘겨짚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교만이 싫은 거예요. 우리가 또 어떻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남을 늘 속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늘 남을 속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말이죠, 거울이 돼가지고 우리 자신을 비추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문제를 사실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죄의 문제들, 죄의 리스트가 있는데, 사실 이 앞에서, 로마서 앞에서 이 죄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의 근본 뿌리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걸 앞에서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정상적인 바른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죄의 가장 근본에 있는 뿌리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에 대한 깊은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심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미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진실이다, 너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의 문제의 가장 심층에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건강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택과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이미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또는 감사하는 것에서 멀어진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었단 말이죠.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어서 정상적인 것을 가지 않고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으로 자꾸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에게, 피조물을 숭배한다든지, 피조물에게 뭔가를 의지하고 의탁하고 이렇게 복을 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스스로를 비천하게 하는 일이요, 또 동성애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순리가 있는데 이 순리를 벗어나서 너무나 이 영리로 이거를 거슬러서 이것을 변태적으로 이렇게 하는 인간의 모습, 이것은 죄가 계속 진행되어서 결국 이 엉망진창이 된 이 정상에서 너무나 벗어난 인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죄의 모습이고 죄의 그 줄기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중심에,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는 말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 앞에 여기 보면은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싫은 마음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생기면 같이 있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면하게 되고 고개를 돌리는데, 인간이 타락한 우리 인간은 말이죠,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이 마음속 깊은 곳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해졌기 때문에, 이것도 죄의 결과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졌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거나 피조물에게 굴복하는 이런 존재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럼 영적인 무지가 와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지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싶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등을 져 있는 상태다, 이것이 죄의 뿌리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람은 지금 죄 가운데 있으면서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의 말씀. 하나님과 이 깊은 곳에서 원수가 되어 있다. 또 에베소서 2장 17, 16절에는 십자가의 이 구원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목한다는 것은 뭘 전제하느냐 하면은 등을 졌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등진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원수된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원수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건 지금 우리 인간의 깊은 속에 있는 성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애굽에서 그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노예 사이에서 너무 그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 주신 거예요. 아론과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광야에 나가서도 그들이 먹을 것과 또 살아갈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받은 혜택과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원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불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을 괴롭게 하려고 작정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끌어냈느냐, 이런 도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그 근본 안에서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으면 원망이 나온다 이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의도가 안 좋은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이가 안 좋고 미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은 그런 거를 잘 모르실 수도 있겠죠. 이미 뭐 은혜 생활 너무 잘해서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미워지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하는 게 다 싫죠. 그리고 조금만 의욕거리가 있으면 그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죠. 또 사랑이 그 반대라는 것도 압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우리 부모의 사랑이 제일 자식에게 크니까 이 부모가 눈이 멀어요. 자기 자식이 문제한 걸 몰라요. 자기 자식이 굉장히 문제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그 자식에게서 그 선한 것을 보고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사실은 남을 해치고 이렇게 해도 내 아이는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이는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 그래도 그 안에는 좋은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됐다는 거예요. 친구가 잘못 이 아이를 이끌어서 그렇지, 이 아이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도, 그 엄마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애를 잘못 이끌었다.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다. 이 아이에게서 선한 것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우리의 이 악에 주목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는 길에까지 자기를 서로 높이고 주장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여다보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이 꼴이 과간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 자기들이 더 큰 자라고 거기서 싸우면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참아주시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을 씻겨주시고 말이에요. 내일 배반할 제자, 바로 날이 새면은 자기를 다 떠나갈 제자인데 발을 씻겨주시는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말이죠, 우리의 죄를 그 깊이대로 다 아시면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죄 말이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거, 수군수군 뭐 이런 거, 교만, 능욕, 뭐 자랑, 뭐 악을 도모하는 거 이런 거 말이죠. 그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까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반항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기회가 없어서 안 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신, 이런 말을 제가 해줘야 돼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기회가 생길 때까지 몰라요. 그 인간의 마음이 그 정도로 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태어나서 뭐 아직 그냥 반듯하게 자라고 큰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할 게 별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심성 속에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에서부터 그 가장 근본 죄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면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야만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야만 우리의 죄가 청산될 정도로 우리의 죄가 깊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심대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이것은 빙산의 일각인 겁니다. 요 수면 위로 나와 있는 죄가 그런 죄예요. 이 빙산 아래 훨씬 더 많이 있는 겁니다. 몇 프로입니까? 어떤 사람, 제가 너무 옛날에 읽어서 기억이 안 나요. 7분의 1인지 뭐 80%인지 엄청나게 많은 이 부분은 밑에 있고 위에는 조금 사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위인들이 잘못한 일들을 너무 노골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냥 좀 감추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인격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런 죄들이 노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죠. 하나님이 축복했을 때 교만해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많은 것을 줬을 때 교만해져서 마침내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왕들의 그냥 선왕들의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예외가 없을 정도로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지키지를 못해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굉장히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아마 우리는 신앙이 깊어가면서 우리 자신의 죄도 더 깊이 아마 깨달아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도 주지만 우리의 죄를 조명해 주는 역사를 해요. 왜 죄를 조명해 주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깨달아가게 하느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냐 말이죠.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런 희생이 필요하냐 말입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 그냥 인류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그 아들의 피 흘리는 죽음이 아니면 구제될 수 없는 그런 깊은 죄악을 가진, 바로 그렇게 부패하고 썩고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인정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를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병이 듭니다. 오히려 자기를 자기를 제대로 모르면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오늘 여기에 죄에 진행되는 모습을 두 가지 정도 한번 짚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말이죠, 이 사람들의 죄는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죄의 심리입니다. 인간의 죄의 심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러한 것이 잘못이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한테 보이면은 이 비방을, 우리가 이제 그 비난을 하게 됩니다. 저 부정직하단 말이지. 저 거짓말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면 막 펄펄 뜁니다. 그런데 자기는 평소에 거짓말 안 한 것 같지만 하게 됩니다. 또는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펄펄 떠요.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임금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임금님, 우리나라에 좀 고약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인데 옆 손님이 오니까 옆에 가난한 사람 한 마리 애주중지하는 그 양을 뺏어가지고 그걸로 잔치를 했습니다. 그 손님 대접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왕이시 어떡합니까? 왕이, 이런 나쁜 인간을, 내 나라야 그렇게 불의한 인간이 있냐? 그거는 벌을 받아야 돼. 4배를 갚아야 돼. 그냥 그런 인간은 아주 엄벌을 내려야 된다. 왕이 펄펄 뛰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바로 당신이요. 그런데 사실은 당신이가 아니라 당신은 더 했습니다 이거예요. 사실은 당신은 남의 아내, 한 사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뺏지 않았습니까? 그 남편 죽였어요. 다윗이 그 일을 했는데, 그 양 한 마리 뺏은 이야기를 듣고는 펄펄 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인간이냐? 자기는 더 심한 일을 했는데 말이죠. 그런 일을 펄펄 뛰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말이죠, 사울왕이 자기를 자꾸 불신해서 무슨 자기의 라이벌이나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다윗을 자꾸 해하려고 합니다. 도망을 다녀야 돼요. 다윗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요나단 친구에게 말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왕이 나를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왕에게 도대체 잘못한 게 뭐였냐 말이에요. 나는 왕에게 충성하는 것 뿐인데 왕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다윗이. 그 말이 참 옳습니다. 참 옳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말이죠, 우리아라는 충신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 충신이, 그 다윗이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를 임신시키고 나서 그걸 감추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가서 하루 자기 하려고 술을 먹이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우리 군대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잡니까? 어떻게 집에 가서 발 뻗고 편하겠습니까? 하는 임금님을 만나러, 보고하러 일부러 불러드렸는데도 그 성 밖에서 진을 치고 그냥 거기에 천막에 있다가 이틀 3일을 불러도 그렇게 하다가 집에를 안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손에다가 우리아를 아주 위험한 데 보내서 죽이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그걸 우리아 편에 보내서 우리아의 상관인 요압 장군에게 가게 해서 요압 장군이 다윗의 명령을 받고 우리아를 죽는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아 죽었거든요. 우리아가 죽었어요. 성경에는 그냥 우리아가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아가 만약에 이 모든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왕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왕을 사랑하고 왕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왕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아에게 정당한 말입니다. 그것을 다윗 자신이 고난을 받을 때는 그렇게 탄식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 탄식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탄식을 다른 사람의 입에서, 가슴에서 피를 토하면서 나오게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다윗이 다른 사람의 가슴에 피가 토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인간이 자기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앞으로 있을 죄를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힐난하고 책망하고 하는데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 자리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참 충성되고
중심도 좋은 사람인데 예외 없는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자가 되고 신앙이 좋아도 범죄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섬김 모든 일이 정상적이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남달리 의롭고 우리가 남달리 뭔가 나은 것이 있어서 뭘 하고 있다, 지금 뭘 하기 때문에 또 남달리 낫다, 이런 의식이 들어오면은 우리 십자가를 떠나면은 우리 신앙은 실패하게 됩니다.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를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하면은 죽일 놈이라고 대부분이 알아요. 다른 사람이 그런 죄를 하면은 저거는 진짜 나쁜, 저거는 정말 이건 벌 받을 일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죠. 자기가 정당화하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양심 깊은 곳에서 죄를 알아요. 죄를 알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처음 죄를 짓는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마음이 이렇게 순수할 때 말이죠, 뭔가 잘못을 하려고 하거나 심지어 잘못된 것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떨립니다. 마음이 떨려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형벌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무서운 심판에 들어가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일이라는 것을 알고도 결국은 죄에 끌려서 합니다. 그거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마음을 둔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죄를 범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한 걸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죄를 자기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 동문들이 있습니다. 죄를 같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심을 얻는 거예요. 나쁜 짓을 같이 해야지 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당하다고 해주고 그리고 자꾸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항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애를 못 베풀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참 공의롭지 못했고 이렇게 정직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말이지 이렇게 했구나,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동물 제사를 드리면 말이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좀 돈이 더 있는 사람은 뭐 염소, 또 더 있으면 뭐 송아지, 나중에 황소도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릴 때 죄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죄값이 크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존재를 보면서 말이죠, 그 죄의 길티를, 이 죄책을 말이죠, 죄가 정말 부끄럽고 무섭고 참 이것이 무서운 일이구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 양심을 일깨우는 것이 이 제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만 보는데 이 실제로 동물이 피를 흘리면서 나 때문에 죽어야 될 때 말이죠, 내가 내 잘못한 것 때문에 멀쩡한 어린 양을 끌고 가서 말이죠, 그 멱을 따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지고 우리 양심이 자꾸 깨어나라고 하나님이 제사의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은혜 받아 하는 백성들의 그 특징은 이 죄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은혜 받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알아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을 아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이기심을 자꾸 직면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죄를 사실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죄를 모르고 그 죄에 붙들려 있으면서
죄에 붙들림이 있으면서 죄인 줄 모르고 지낼 때 이제 그것이 어려워요. 악해지면은, 이 악이 강화되고 죄가 강화되면 자기를 정당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당하고 그것을 옳은 일이라고 인정하도록 억지로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타락을 하면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사야서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죄를 발표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대로 나간단 말이죠. 사람들은 죄를 발표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심지어 합법화하면은 죄가 아닌 것이 되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죄가 가장 심하게 된 상태라고 성경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만해서 죄를 죄라고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부인이었던 둘째 부인, 이제 후처였던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런 잘못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교회는 책망을 해야 되고 그를 징계를 했어야 됐는데 그 교회가 교만해져 가지고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교만하여 통한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일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의 심리에 교만이 있어요. 교만. 나는 이렇게 관용하단 말이야. 나는 이것을 용납할 만하다. 이런 교만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지적. 오늘날 심지어 성경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동성애를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끝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일관되게 하나님이 가장 깊어진 죄악의 한 모습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것이 축제가 되고 인정을 하고 나라의 법이 보호해 주려고 하고 교육에까지 그것이 부분이 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의 죄를 바로 깨닫고 서서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을 깊게 깨닫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친절한 그런 도움을 베푸시면서 찾아오셔서 사실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의 피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아들의 생명이고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더 큰 용서를 받은 것이고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사실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괜히 주신 게 아닙니다. 원수같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수같이 불평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인정될 때 우리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잘 깨닫고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완고해지고 강팍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깨닫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오늘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의지하여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주님 부족한 아버지여 부실한 그러한 아버지 참 전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필요에 맞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주님 받게 하셔서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는 아버지 그런 참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경건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자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우리의 죄, 주님, 우리가 아는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죄들은 죄의 가지와 그 잎과 주님 거기에 겉에 나타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죄의 깊이는 우리의 이 강팍함은, 우리의 교만함은, 우리의 악독함은, 우리의 거짓됨은 하나님의 그 뿌리를 참 찾을 수 없을 만큼 깊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악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이기심을,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바로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권세와 축복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이 사실, 우리가 진실로 마음속에서부터 깨달아가고 더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 주님, 이 세상의 상식과 인간의 보편적인 그러한 이해를 넘어서고 또 인간의 자존심이 참 설 수 있는 자리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주님, 우리에 대하여 너무나 엄중하게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현실을 진리가 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진리에 우리가 서고 하나님, 이 진리의 섬으로 말미암아 참된 겸손 그리고 참된 은혜를 아는 자들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음은